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으로 차라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사건 사고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에서 가장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가 풍성하면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실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지요. 바나바와 바울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치 그 제우스와 그리고 에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말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을 뭐처럼 만들어 그래요? 신격화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우리보다 다른 존재라고 만들어서 신격화하려고 하고 그들을 자꾸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은사가 각자의 신앙의 어떤 이 신앙의 높고 낮음,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신앙의 좋고 안 좋음, 뭐 그런 걸 판단하는 척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음행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행하는데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했지요. 그들을 내쫓으라.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권면과 권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인 소송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고린도 전서만 읽어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들 웬만한 건 다 해결 끝입니다. 오늘은 소송과 고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이 났는데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1절에 보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진짜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들을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에서 싸움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다툼이나 문제가 있는 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의견 충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면 법정 소송까지 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는 세상의 재판, 이 세상의 어떤 이 헌법재판소나 그런 데보다도 못한 정도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히 이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더 유능하고 뛰어나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되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에서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게 더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판단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기준과 판단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그들에게 드러내며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든 서로의 얼굴에 침 뱉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나는 확답만 얻으면 돼요? 내 옳음, 내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런 건 아무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 가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법정 소송하고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넘쳐나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럽죠. 참 부끄럽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법정 소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 법이 있고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상위의 기관인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법정적인 어떤 판결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총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총회까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해결을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판결을 뭐 하지 않아요?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세상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내가 원하는 판결과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성도가 누구를 판단한대요? 세상을 판단한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에 거기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 계시록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많지만 저희들은 이걸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천년기로 우리는 봐요. 그런데 이것이 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할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왕노릇하는 권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판단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그거 감당 못하고 그거 판단 못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거 되겠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판단한대요. 이 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을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과 그리고 그 사단들을 뭐 할 거예요? 심판하는 자들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과 군왕들과 모든 높은 자들이 산과 산 사이에 이 큰 바위를 덮어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보좌 앞에 누가 서리요? 그러잖아요. 그 보좌 앞에 누가 섭니까? 14만 4천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그들을 뭐 할 날이 올 거라고요?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세상 일이랴 그랬어요. 이 세상 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비오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평범한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는 이 군대도 잘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로마는 뭐 하나가 잘 형성되어 있냐면 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무슨 문제 있으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서 법대로 해.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법대로 해. 법이 뭐라 그러는데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비비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만 있으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해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을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 세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함을 받는 사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왜 그들이 세상의 유능한 변호사, 검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누구 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불의한 자들과 4절에 있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문제요?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서 싸우다 보면 뭐만 남아요?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만 남아요. 그리고 나면 감정 싸움만 남죠. 그리고 나면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싸워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 왜? 저 사람이 그냥 싫어. 무슨 문제 싸우면 몰라. 그냥 싫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든 성도의 체면이 구겨지든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일단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판결을 내야 돼.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문제를 삼고 끌고 가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1층, 2층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같이 예배드리고 되게 재밌어요. 한 건물 안에 1층하고 2층에서 다른 교회로 같이 예배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사탄이라고 서로 나가래요. 그럼 1층, 2층 중에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리서치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의 거의 90% 이상이 목사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만 없으면 될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참 너무나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요? 절대 타협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죽어도 못 싸웁니다. 무서워서라도 못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필요해요. 아이들끼리 있으면 가정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오면 가정은 뭐가 돼요? 그 무법천지에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싸우다가도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른 눈치를 보거든요. 아빠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어른이 있으면 싸울까요? 못 싸울까요?
못 싸웁니다. 근데 어른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그 어른이 누굽니까?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어른도 있겠지만 그건 말고 우리의 가장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싸우고 있는 그들은 누구다? 너희의 형제다. 어떤 형제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의 형제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아니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도 아버지, 너도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서 대판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정을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콩가루가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네, 이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따왔어요. 차라리 신앙. 네, 차라리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고발했다는 거예요. 쌍방 고발이에요. 쌍방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고발을 했으니 이미 뚜렷하게 서로에게 뭐가 있다? 허물이 있다. 이미 잘잘못은 떠났다. 누가 잘했고 누구 잘못한 거 없다.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아이들이 뭐 싸우면 항상 데리고 와서 당사자 둘 내려놓고 항상 혼을 냅니다. 항상 혼을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먼저 시작했냐 묻지 않습니다. 둘 다 잘못이야.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죠. 왜요? 먼저 때린 놈이든 나중에 때린 놈이든 둘 다 싸움인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나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맞고 있으면 끝까지 싸움은 안 납니다. 한두 대 맞고 끝나겠죠. 그리고 나면 울면 아빠가 오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 건지 진상조사를 해서 때린 놈이 혼나겠죠. 근데 억울하면 주먹질이 같이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때렸어. 제가 더 세게 때렸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느니라. 차라리 뭐 하라고요? 불의를 당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뭐 하라고요? 차라리 속아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의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속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불의를 당할 수 없고 속을 수 없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건 공의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데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데 그걸 눈뜨고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고. 나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되겠다고. 굉장히 정의롭죠. 굉장히 공의롭죠.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 차라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아유 그래 됐다. 그냥 차라리 내가 속고 말지. 아유 됐다. 내가 조금 불의 당하고 말지 그까짓 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전에 로마서 14장 말씀 배우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때 이 차라리의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마시지 않는 것도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영광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부딪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만 있다면 손해를 감내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차라리가 우리에게 없어서 항상 교회는 그리고 가정에는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중국 송나라 시대에 성리학을 만든 주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 성리학 만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였던 유청진가 그 사람한테
이 소학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소학은 뭐냐면 한 8살 전후 되는 아이들에게 이 성리학하고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소학을 만들었는데 그 소학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종신양로, 불왕백보, 종신양반, 부실일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생 길을 양보한다 해도 백보가 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농두렁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한마저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양보하는데 길 한번 양보하는데 평생 양보해도 백보 이상 양보 안 한다는 거예요. 논두렁 양보한다 해도 한마디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양보해도 큰일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게 하면 크락션 울리고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러면서 달려들 게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끼어들 수 있죠. 바쁜 일 있나 보죠. 근데 우리는 그 조금, 아주 조금, 그 아주 조금을 양보하지 못해요. 그냥 차라리 하고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시선과 마음이 좁아져 있어서 그래요. 바로 앞에 것만 보여요. 근시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것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뭐래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에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뭐예요? 근시안적으로 눈앞에만 보이는 시선을 멀리 볼 수 있도록 원시안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누구도 재판할 사람들이다? 천사들도 재판할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일 할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게 오늘을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오늘만 봐요. 여기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고 다른 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죠. 우리 손나리 집사님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하겠어요. 교회에 참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더라고. 너무 억울하겠어. 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고발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뭐 하라고요? 차라리. 이게 참 힘들어요. 차라리. 아유,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아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까짓 거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그런 역사적 종말론적인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 무슨 종말론 그런 어려운 말 할 것도 없고 재림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죽어라고 싸우고 그토록 여러분들이 박터지게 막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당장 내일 죽을 텐데 뭐 하려고 그런 걸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할 생각이? 죽을 생각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고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 나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어떻게든 내 기틀을 마련하고 내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 손해를 보면 안 돼. 양보할 필요 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할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이자면 21절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차라리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먹을 게 많다. 난 그래도 살만하다.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숙한 신앙.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려하는 거라 그랬어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억울해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못했고, 그러면서 남 탓하면서 억울해하고 화내고 뒤에서 호박씩 갑니다. 근데 배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그를 사랑함으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도의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억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채찍에 맞는다고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하여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우리 표어인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걸 뭐 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셨다고요. 왜?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 못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리가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과 여기 나오는 이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애 차라리 먹고 마시리라. 차라리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 차라리를 그 뒤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내가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신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리라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제 이 노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였냐면 한샘 치고 운동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를 가는데 후원한다던가 뭘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한샘 치고를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치킨을 먹는 날이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치킨 먹은 셈 치고 치킨값을 세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먹을 거 한 번 안 먹고 먹은 셈 치고 커피 안 먹은 거 남겨놨다가 그걸 세이브했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비 후원하고 뭐 하는데 후원하고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치킨 한 번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밥 먹었는데. 뭐 커피 한 잔 뭐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안 사 먹어도 그냥 우리에게는 믹스커피가 있잖아요. 200원짜리 먹고 4,800원 남겼어. 그걸 좀 남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걸 억울해 하겠습니까?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데요. 하면서 기쁘겠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고 내가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걸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교회의 가장 어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담력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멘.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차라리 뭐 하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그 부유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차라리 좀 불의를 당하자. 차라리 좀 손해를 보자. 차라리 좀 속아주자.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그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불의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이 부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자가 쓴 이 소학에도 그런 멋있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유교를 정말로 믿고 성리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속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좀 양보도 할 줄 알고 좀 그렇게 배려도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그 사람을 위해 좀 손해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조금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 있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길을 양보한다 해도 100보 이상 양보하지 않습니다. 평생 논두렁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한마디기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죽을 만큼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속아도 망할 만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